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8번째, 팔복 6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함이란 무엇인지 모세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온유함을 예로 들어서 살펴봤습니다. 그 온유함은 국어 사전이 정의하는 것처럼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온유하다라고 했던 그 모세는 광야 생활 3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대노를 하죠. 하나님이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그 명을 어기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장 24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내 혈기와 내 성질머리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나는 들어갈 수 없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임을 떠미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야만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온유하신 예수님도 성질머리가 대단하셨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셨어요. 그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강도들처럼 십자가에 달려 그 강도들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으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속죄와 구속의 원리를 보여주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온유함이라는 것은 죄악과 불의함에까지 온화하고 부드럽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오히려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꾸짖을 줄 알고 오만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처럼 욕을 한 바가지 날려주어야 하는 거죠. 불의의 현장은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이 나면 그냥 화풀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죄와 오만과 불의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담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 아빠가요, 이 아이에게 항상 정직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회초리를 들었고 아이의 종아리를 몇 대 때렸습니다. 아이는 종아리를 부여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빠는 궁금했어요. 아무개야, 왜 아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사랑한다 말한 거니?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자기 종아리를 때릴 때 거울에 비친 아빠의 얼굴을 봤답니다. 그런데 너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매를 맞는 자신보다 더 아빠가 아파 보였다는 겁니다. 그 아빠의 얼굴을 보며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 속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겠죠?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네,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직하게 살도록 애쓰고 노력할게요. 아빠, 사랑해요.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온유입니다, 여러분. 내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회초리를 드는 것 또한 아버지가 각오하고 담당해야만 하는 고통이죠. 그런데 자식이 그 아버지의 고통을 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온유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현실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신 그 하나님의 고통을 묵상할 때에 지금 나의 고난의 현실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온유함임을,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의 온유함은 예수님의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했죠, 여러분? 아파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뭐랍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죠, 여러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 자기 자신을 비워낸 어떤 마음? 가난한 마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신 겸손한 마음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셔야만 했던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한 주님의 애통한 마음의 반영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온유함으로 번역된 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시죠?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아나브라고 하는 그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하고 애통하고 낮아지고 억압받고 짓눌리고 고통받고 비천하고 천대받고, 이런 의미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아나브, 온유함이라는 단어였잖아요. 그러므로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겠죠. 인간의 시도와 인간의 노력으로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온유를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성경이 말하는 그 온유를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가 그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지난주의 말씀인데요. 썩지 않는 온유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 것이다? 값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썩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 값진의 강조를 뒀습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그 속사람을 단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뭐가 필요하다? 온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유는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서 또한 인내하며 거듭 시도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온유함은 아버지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 우리는 아버지의 고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될 때 그 온유함이 뭔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뿐이에요. 거울에 비친 아빠의 고통을 보고서야 비로소 아빠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듯이 말씀이라는 거울 속에 비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을 보는 자들은 그 고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겠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의 고백 속에는 이런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세상의 가치를 온유함으로 여기는 그런 거짓에 속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더 착하고 더 선하고 더 따뜻하고 더 너그러운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만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러한 어리석음. 아니, 오히려 세상의 기업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종교적 노력과 열심을 내어 온유한 내가 되기를 바라고 원했던 이 무지함과 이기심을 버리고, 이 정욕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말씀 속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온유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에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고 감복한 사람들에게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심령의 감화가 일어나요. 감화는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감화는 감동받았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화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변화로. 그런데 심령의 감화와 삶의 변화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죠.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뭘 맺으시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은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 맺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 안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하여 맺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열매 같은 것들이 나타나죠. 야, 이거 난 좀 잘한 것 같아. 이건 좀 멋졌어. 이건 조금 남이 봐도 좀 칭찬할 만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감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열매를 나로 하여금 맺게 해주셨네요. 그렇게 김칫국을 마신다고요, 우리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솜씨를 가로채는 도둑질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당신의 열매를 맺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주님의 솜씨가 참으로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이렇게 감탄하고 감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똥 묻은 숟가락으로 죄송합니다. 밥 한 숟갈을 맛있게 떠드실 수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똥 묻은 숟가락은요, 우리의 밥을 떠먹을 수 있는 도구가 안 돼요. 우리는 그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당신의 열매를 맺으신 도구로 사용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감격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게 감격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과 위대하심 앞에 더욱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 말씀 속에 비친 하나님의 온유를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에요. 그 성령께서 주님을 닮은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서 썩지 않는 온유함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분명 그렇게 살아내기 원하는 인간의 애씀, 노력도 요구되는 것이지만 원천적으로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살게 할 거야.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이 그것을 값지게 보시겠다. 값지게 보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값지다라는 말은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값지다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네, 이거 외우라고 적어놓은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림으로 그냥 보시라고 적어놨어요. 예, 폴리텔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폴리스와 텔로스라는 단어의 합성이에요. 폴리스는 그냥 많다라는 뜻이고 텔로스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단어의 원형이에요. 텔로스. 끝, 목적, 완료, 완성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텔로스가 이런 뜻도 있어요. 통행료, 사용세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값지다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큰 비용을 요구하는 매우 값비싼 것, 그 가치가 우수하고 빼어난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세상의 재화나 세상의 가치로 얼마를 지불해야 제일 값비싸고 가치 있는 것일까요? 세상을
통째로 내어줘야 그나마 세상에서 제일 값비싸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상이 지불할 수 없는 가치로 그 세상을 통째로 사버린다면 그것은 세상의 가치보다 더 값비싸고 빼어난 것이죠. 그것이 진짜 보물이고 그것이 진짜 보화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피로 지불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게 최고의 가치죠. 마가복음 14장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깨뜨립니다. 300데나리온이었어요. 노동자 1년치의 임금입니다.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깨뜨렸어요. 성경은 그녀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값비싼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라는 부활을 더 소유하기 원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힘을 다해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깨뜨려 흘리는 그 향유보다 예수님의 보혈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단장하기 원하는 성도들의 삶을 값지게 보신다는 것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며 나의 옥합과 세상의 가치를 주님 발 앞에 과감하게 깨뜨려버린 성도들에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성도의 온유한 삶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강력한 힘이 성도를 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의 자리가 어딜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이 세상 나라의 땅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다 알 것 같죠? 아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아, 정말 내가 온유해지고 착해지고 순해지고 온순해지면 따뜻해지면 하나님이 이 세상 재화들, 이 세상의 땅의 가치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그 땅은 이 땅이 아니다. 요것 정도는 아시지 않나요, 이제? 아시죠? 예. 그렇다면 이 땅은 하늘에 속한 땅, 즉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면 반은 맞고 하나님 입장에서 반은 좀 섭섭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왜 그럴까요? 용용 죽겠지. 여하튼 하나님이 섭섭하시면 안 되니까 이 땅에 의미하는 그 반석이, 그 반반이 뭔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자, 여러분 반반이 뭐예요? 반반? 양념 반 집사님 알고 웃으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근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은.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반반은 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신약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온유한 자에게 뭐가 돌아간다고 하죠? 땅이 돌아간대요. 거기에는 풍성함도 있고 화평도 있대요. 성경이 말하는 그 땅 어디를 말합니까? 풍성하고 화평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 가나안 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또 일정이 바쁘니까 이 내용을 그냥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이 말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처럼 고통과 압제가 없는 화평의 땅,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의 담비로 풍성한 땅,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화평의 땅,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약속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약속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일 줄 알았는데
구약에서 온유한 자의 대표로 소개된 그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는데 모세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자체적으로 모순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온유한 자에게 땅이 주어진다고 하면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인 모세가 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성경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다른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든지 둘 중 하나란 말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여러분,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언약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표면적으로 약속하신 그 땅은 진짜 약속으로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을 설명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모세가 느부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잖아요. 그때 절망했을까요? 하나님도 무심하지.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 왜 저를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절망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살짝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러나 만약 모세가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확신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길을 쓰고 대들었을 거예요. 길을 쓰고 떼를 쓰며 매달렸을 것입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한바탕 씨름해서 축복을 얻어낸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야, 너는 거기 못 가. 여기서 죽어야 돼. 말씀하시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버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이 이 세상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저 땅은 내 본향이 아니지. 이렇게 미련을 훌훌 털어버리면서 이제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본향, 그 땅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환영했던 거예요. 그 땅이 이제 나에게 올 것이다.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이사를 가요. 언제요? 인생 거의 말년에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물론 몇십 년 더 살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야곱은 그 애굽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야곱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릴 만큼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영적 대를 잇는 이스라엘의 대표 아닙니까? 그의 이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의 대표 아닙니까? 야곱은 우리의 대표예요. 그런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나안 땅으로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가나안 땅으로 확신했다면 감히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못 가겠죠. 예, 아들을 보고 싶어 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살았을 때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려고 애를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 죽었죠. 물론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이 그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와서 막벨라곳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갈 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라,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것을 영적인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16절.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사모해야 할 본향이 하늘에 있는 나라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땅의 모형으로서의 가나안 땅을 깨달았던 거예요. 가나안 땅 하는데 그 땅은 모형에 불과해라는 것을 그들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으로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장차 본향으로 주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해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국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는 그 복이 천국이 맞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들 눈치채셨잖아요. 이건 기본이니까. 기본을 아신 여러분들은 후라이드는 드신 거예요. 기본은 후라이드니까. 그럼 양념을 한번 먹으러 가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떠한 황홀한 나라에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떠한 하늘, 그 스카이, 그리고 어떠한 지면, 그라운드,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을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하늘과 땅, 후라이드와 양념 반반으로 나뉜 것처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하늘은 얼추 알겠죠. 하늘은 얼추 알겠는데 우리가 땅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천국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습니까? 천지는 뭐죠? 천지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을 어떠한 원형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어떠한 원형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의 영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원 안에서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에요? 동그라미에다 점 하나, 구에다 점 하나를 찍으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점이고 어디가 중간입니까?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이죠? 영원 안에서는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인 거예요. 모두가 하나인 거예요.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영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이 들어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를 인간이 따먹었습니다. 죄가 없었을 때는 선악의 구분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죄가 들어오자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흑, 백을 판단하고 좌우를 나누고 너와 나를 가르고 높고 낮음을 구분해요. 하늘과 땅을 나눠요. 하늘은 신, 땅은 사람. 하늘에 속한 것은 좋은 것, 땅에 속한 것은 나쁜 것.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흙으로 지은 사람을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흙으로 만드시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땅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인간에 의해 곡해된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이고 그 회복을 예수님의 온유하심으로 이루어내신 구원으로 설명하시는 게 성경이에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선과 악의 구분이 없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유일하신 신이신 그 하나님, 그 하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땅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함은 십자가에서 그 하늘과 죄인들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화목하게 만드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들이 판단하고 구분하고 갈라놓은 그 하늘과 땅을 가지고 이제 복음과 구원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하늘로, 인간을 땅으로 묘사하며 설명하십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에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3장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이렇게 죄범한 인간의 근원을 땅으로 묘사하신다고. 인간은 땅이다. 아브라함과 롯이 땅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합니다. 선택권을 줬어요. 그리고 롯은 자기가 택한 땅으로 향했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약속해 주시죠. 동서남북 바라봐라. 종으로 횡으로 다녀봐라. 내가 그 모든 땅 줄게 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냥 죽을 때 막벨라굴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뭐예요? 자손이죠. 네, 사람이에요. 성도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수도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은 어떤 자들이 받는다고 했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온유한 자가 받는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땅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그들을 뭐한 자로? 온유한 자들로 삼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온유한 자들로 삼으실 택하신 족속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뭐다? 나라라고 하신다고요. 거룩한 땅이라고 하신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의 의미가 비천하고 압제당하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애통하다는 뜻이었어요. 이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참혹한 현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온유함이라는 것으로 표현하여 설명하신다고요. 그래, 너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온유야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온유한 이스라엘, 가난하고 애통하고 비천하고 압제받고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뭐가 없어서 압제를 받고 고통받고 애통했어요? 자유. 어떤 자유? 땅이에요, 땅. 그들에게는 그들의 소유된 땅이 없었어요. 네. 땅이 없어서 그들은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여기신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곧 나의 거룩한 땅,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바로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빛으로 들어가면 어둠과 빛은 하나가 되죠. 그러면 거기에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기는 회색도 있을 수 없어요. 땅이 하늘로 들어가면 그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그냥 하나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늘로 편입되면 거기는 이스라엘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천국,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천국이신 예수님과 성도, 교회가 연합을 해요. 그러면 성도가 예수님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성도를 기업으로 받으시는 것입니까? 알쏭달쏭하시죠? 땅이 하늘로 들어가면 하늘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까? 땅이 하늘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둘은 원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그를 판단했어요. 나눠버렸단 말이죠. 다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늘에 도달할 수 없을 뿐이에요. 아무리 장대 높이 뛰기를 높이 뛰어도 이신바해봐도 몇 초 지나면 땅에 떨어집니다. 아무리 하늘에 도달하고 싶어도 인간은 도달할 수가 없어요, 능력으로. 그러나 하늘에서 사다리를 내려주시면 그때야 비로소 하늘과 땅이 소통하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야 그곳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땅. 그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의 사닥다리를 꽂아 버리셨죠, 예수님이. 왜? 함께 천국의 기업이 되시려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기업이고 너도 나의 기업이고. 주님과 성도의 구분 없이 하나가 되시기 위하여. 그래서 성령이 온유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 이 땅 같지도 않은 세상 나라에서 진짜 땅으로, 진짜 기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살펴보고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뭘까요? 우리 삶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 힘겨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런 힘겨움과 어려움, 고난, 고통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와 종교적 허례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들이 모두 위선과 가식과 거짓이잖아요. 시간과 정성을 쏟아가면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쓸데없는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쌓이고 쌓이면 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수고와 짐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너라. 그러면 너희에게 쉼이 허락될 거야. 자유를 허락해 주실 거야. 너에게 해방이 있을 거야. 여러분, 온유하게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겸손해지려고 애쓰면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맨날 자학만 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도대체. 그러면 자유가 없죠. 그 종교에 속박당하죠. 노예가 되는 거죠. 영혼에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단다. 이 말은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지 너희는 그렇지 못하단다. 너희는 실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냈잖니. 그러니 너희는 성령으로부터 나의 온유를 배우면 그만인 것을 성령이 어련히 잘 가르치실까? 성령이 너희에게 그 온유를 가르쳐 결국 너희 마음에 쉼을 허락하실 거야. 그런데 그 쉼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 바로 천국의 기업이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쉼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쉼입니다. 우리의 안식이세요. 예수님이 그 천국의 기업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 땅에서 천국의 안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우리의 이웃과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안식과 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